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자게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늘 큰 자가 아닌 주님 앞에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민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 위에 주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새로움으로 정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는, 그 감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종 삼아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을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큰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이 내 인생의 큰 자이시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민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주여 믿음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학교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1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그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바람직한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시작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끝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장례를 치러보지만 호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천수를 다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수를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오래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천수 중에서는 자녀들의 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죽을 때에 또 이렇게 병에 들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걸 우리는 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때는 호상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호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성경 안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호상으로 죽었던 이는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인생을 90이 넘게 사셨지만 그의 말년에는 결국은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사실은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생각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무겁지만 모세의 죽음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무겁고요. 특별히 모세의 죽음은 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이도 없어요. 또 죽은 다음에 무덤을 기억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어떤 모든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 호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아니 모세오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호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 내 인생의 호상이 되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게 된 것,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한 가지가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모세가 120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고 죽어도 그 아이의 죽음은 죗값이에요. 100년을 살고 죽어도 우리의 삶의 죽음은 죗값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인생의 죽음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삶이 있는가가 반드시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게 가면서 입교를 하게 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만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마지막을 읽게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은 딱 하나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모세의 죽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죽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 성경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히브리서의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딱 한 가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증거는 한 가지가 되겠죠. 오늘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흘리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고 옆에 와서 도우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옆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도우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탑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는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직 정정하네, 아직 건강하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안타깝네,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인생의 주권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습이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를 왜 젊은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100세가 되든지 50세가 되든지 그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명의 중심이 뭐냐면 늘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이 다하지 않고, 아니 기력이 다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죽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 맞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는가, 이것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 오래 살아야 돼.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는 몰라요. 1살 먹은 애가 죽는 것도 딱 하나 아마 기쁨일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것이 그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년을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우리도 그 대목을 기억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대부분 이 기도를 가져요. 하나님, 사명을 아직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취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시켜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이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날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한 번 딱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수명이 연장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수명이 연장이 돼서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지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이 므낫세예요. 44년을 지배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가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수명 구해서 난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맞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D라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세요. 이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분이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사명.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 안 해도 알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모세를 보면 모든 것을 남기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저는 이게 아마 가장 모세에게 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죽은 무덤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봐도 아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 이슬람은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요. 여러분 죽어서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도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당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덤도 여러분 없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소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모세를 사랑하셔서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의 인생은 어떻게 깨끗해야 돼. 마지막까지도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기억되지 않지만 누구한테는 기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바꾸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의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사랑해야 될까요?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초점은 이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니까 신앙이 뭐가 되면 성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여호수아,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오직 가나안 땅을 이끄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림자예요. 우리는 언제나 손가락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지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산자들을 통하여서 일컬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기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어제 해봤어요. 모세는 행복했을까? 여러분, 모세는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요? 이 정도 말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느보산 딱 올라가서 저 요단 서쪽 바라봐. 소알 땅, 또 모든 곳 다. 자, 봤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지금 정복했어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와서 이 땅 다 너 후손들에게 어떻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모세가 생각하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들이가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잖아요.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힘. 여러분, 자신은 죽어도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누구하고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주님과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든지 뭘 죽든지 간에 그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죽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마지막에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귀한 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오늘 이 아침 모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시간을 30분만 좀 내셔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우리가 2년 전에 그 비디오 하나 봤죠. 서서평 선교사님,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 땅에 처녀로 와가지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그 비디오, 그 이름이 서평이에요. 쉐핑이라 그래서 서로 썼지만 이름을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할 서자에 평화로울 평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천천히 평화롭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좀 천천히 평화롭게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 말하는 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호상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마지막의 장면을 그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주신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임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죽기보다는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호상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잘 준비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한순간도 후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아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진해가고 견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